자, 오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더 좋은 시력을 갖게 되어서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됐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밝아진 눈이 뜻하는 것은 양심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양심이 있죠. 이 양심이 언제 작동합니까? 주로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양심이 안 돼 하면서 제동을 겁니다. 또 그 양심의 어떤 제동을 무시하고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한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후회하고 또 한숨을 쉬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또 내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리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역할이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처음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신체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점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상적이라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해하며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보통 정서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자신을 꾸미고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좀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해 있는 승객인데 지금 위급상황이 방송에서 나옵니다. 지금 몇 피트 상공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착륙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마스크와 구명조끼를 이렇게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위에서 산소 마스크 떨어지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과 흡사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죠. 현실 파악에 대한 무감각, 그런 무지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뱀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뱀이 뭐라고 하와에게 말을 했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위치에서 하나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말은 거짓이었고
사탄은 거짓말쟁이이자 속이는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면서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봐봐, 저기 한번 가봐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너는 열심히 했으니 조금은 쉬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기를 소홀히 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올무를 낳게 했습니다. 누더기 옷과 곰팡이가 핀 떡을 보이면서 화친을 맺으러 먼 나라에 왔다라는 그 말, 그 거짓말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또 찾아왔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깊이 있게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모든 책임과 결과를 다 떠맡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선악과를 먹은 모든 책임과 결과를 아담과 하와 둘이서 모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심과 더불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이지만 원래 두려움은 우리에게 익숙해서는 안 될 감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이 동산을 향하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낯에서 비치는 그 빛이 동산을 환하게 비치기 시작했죠. 이런 익숙한 상황이 연출되자 보통이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마중나으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그 빛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보기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생기자 다윗은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거절해서 그를 살인하고 또 죽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작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큰 죄악을 낳고 더 큰 죄악을 낳게 되는 그런 죄악의 도미노 현상에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정말 선악과를 먹자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는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다락이나 창고에 갑자기 이게 문을 열거나 이렇게 불을 비추면 막 벌레들이 후다닥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처럼 빠르게 도망가는 그런 벌레들의 모습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자의 위치에서 정말 벌레와 같은 처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두 수치심과 두려움의 포로가 될 뿐 아니라
벌레와 같은 천박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가리고 숨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봉사와 예배 참석으로 자신의 죄악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또 나무 뒤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나무 뒤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앞으로 겸손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십자가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나님 앞에 가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과 술래잡기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리고 있는 것은 시들어진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봤자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쫓아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의 민낯을 반드시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2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또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하려 하신다면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속히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아담은 벗어서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자신을 두렵게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답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를 범한 죄인의 특징 세 번째는 회피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날로부터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평소에 아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멋진 곳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임재를 느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뛰어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또 제잘 또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막 근질근질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또 무엇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또 나를 찾아오셨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늦게 이렇게 밤에 집에 올 때 그 번호키를 이렇게 누르면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안에서 들립니다. 아이들이 와서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즐거운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들을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오시는 인기척을 느끼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바빴고 또 그 하나님의 부름이 얼마나 듣기 싫은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얼마나 큰 작용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자 관계는 모두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수치심과 또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나의 창조주를 또 피하고자 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담의 심령은 어떠한 상태였겠습니까? 시편 31편 10절에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내 기력이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죄로 물든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력이 빠지고 그 뼈가 쇠하면서 정말 죄의 노예의 어떤 그 굴레에서 언제나 벗어날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 아니라 뼈를, 즉 몸을 삭게 만듭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술이나 도박 등 심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봐왔던 연예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관리를 잘 하고 또 어떤 생활에 어떤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연예인들은 점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지 않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을 비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물들어서 또 술이나 도박에 빠져서 자신의 재산이나 어떤 시간들을 허비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몰골이 험악한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에덴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아담은 수치와 두려움으로 나무 사이 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점점 망가져 갈 뿐만 아니라 아담 자신도 전과 같지 않은 몸의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기력함, 우울감, 의기소침함, 이런 것을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즐겁고 정말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또 어떤 즐거움과 어떠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기대로 눈을 뜨면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그 우울감이나 그 의기소침 때문에 본인 자신의 삶은 게으러지고 피폐해졌을 뿐 아니라 그 에덴 동산도 점점 망가져가고 오히려 이제 그 주인이 사단의 손에 들어왔으니 그 안에 있는 그 다른 피조물들은 사단의 손에 놀아나기가 딱 좋지 않았겠습니까? 지키는 대장이 넘어왔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짐승들이나 그런 피조물들은 얼마나 다루기 쉽게 망가져 갔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죄의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자신의 이 상처를,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오지 않고 오히려 도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될 정도로 명석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리석고 나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야, 하와, 너는 왜 그걸 먹었어?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지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죄인의 특징은 핑계와 원망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대답에는 핑계와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지요. 아니,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겠습니까? 여자가 내게 권하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먹지 않았죠. 저는 먹을 마음이 처음부터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먹은 것을, 자신이 지은 죄를 정당화합니다. 하와가 내게 주었고 그 먹지 말라 한 열매를 준 하와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원인이었고 또 하와가 핑계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원망, 그것을 자기 안으로 가져가지 않고 바깥으로 돌리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시선이 하와에게 또 옮겨지자 하와는 뭐라 했습니까? 아니, 나도 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뱀이 나를 꼬셨어요. 그 간교한 짐승을 누가 에덴에 있도록 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그 간교한 뱀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뱀이 있지만 않았으면 나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와가 또 누구를 핑계로 삼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뱀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범죄자는 어떤
왜 당신이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주 심한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안에서 악마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세간에 이 말을 듣고 놀랬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은 자신이 그런 범한 죄에 대한 정당성을, 그 타당성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그러한 험한 말을 듣고서 그런 욱하는 감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 세상에 감옥 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잘못, 내가 그런 어떤 내 안에서 악마가 나왔지만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참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자, 그 원인을 자기 안으로 가져가지 않고 세상 탓,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은 어떤 죄인의 두드러진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왜 행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직고한다는 뜻입니다. 직접 고한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너는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냐? 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도 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부족한 재능을 핑계 대시겠습니까? 가난한 부모를 탓하시겠습니까? 시대가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좋지 못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대를 탓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태도는 겸손으로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은 무엇입니까? 구덩이를 파서 넣고 울부짖는 동생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또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러한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과 20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오직 요셉임을 인정했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죄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다 씻겨 또 잊어버리게 하는 위로입니다. 모든 원망과 핑계하고자 하는 마음, 심지어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조차도 거품처럼 사라지는, 얼음처럼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지게 하는 그러한 충분한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함을 통해서 영혼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자 합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이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것은 다 모두 죄로부터 나왔으며 이 모든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 확신이 약하면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고 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뭐 그런 상처 준 사람들을 아예 보지 않거나 뭐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사용하지만 위로는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용서와 함께 주는 이 진정한 위로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평안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죄일수록 큰 용기가 필요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에게든 또 하나님에게든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는 아주 작은 한 걸음으로 시작되지만 한 걸음을 내딛고 나서는 그 나머지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이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수치스러운 마음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와 원망스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일수록 굉장히 관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습관이 되고 또 원망이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좋은 말이 안 나오죠. 비관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며 또 어떤 사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막연한 대상에 대해서 또 그런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버리려고 하는 용기,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용기,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고자 하는 용기,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걸음으로 한 걸음 내릴 때 그 나머지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5절입니다. 이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탄의 영원한 패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의 승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타협을 금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안일함과 태평한 태도가 있거든 당장 거두어서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가짜 복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가짜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들이 또 들끓게 됩니다. 각종 SNS를 통해서 요즘 더 이렇게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또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지자 더욱 이런 사람들이 더 급진적으로 어떤 이게 유튜브 플랫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의 그 화려함으로 또 우리를 미혹하죠. 철로역정에 크리스천이 방문했던 허영의 시장처럼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기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깊이 우리의 어떤 영혼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크게 보지 마십시오. 자꾸만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은 미혹되고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읽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주장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또 받았죠. 가족에게 당한 배신도 얼마나 큽니까? 또 타향살이에서 신임을 얻고 또 자신을 보살펴주고 또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리면서 충성했던 그 상관에게도 또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도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낼 수 없을 때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정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뭐 이렇게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한 구절로 적어서 늘 뭐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 그 그 꿈 때문에 형들은 나를 미워했고 그 미움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타향살이를 또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게 고통과 그 자신이 당하는 그 모습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괜히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줘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우시우시하면서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도 정말 골백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꿈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그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에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으로 돌아와서 뱀이 벌을 받은 다음에 아담이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고생으로 땀을 흘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할 그런 존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죽은 사람을 이렇게 화장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체에 이렇게 화장터에서 태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타고 나서 이제 벨이 부저가 울리면 유가족들이 이렇게 보죠. 이렇게 큰 두터운 유리 안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타다 남은 죄와 유골들이 있습니다. 두개골이나 이렇게 그 허벅지 뼈 그리고 골반뼈 같은 큰 뼈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 봉사하시는 분이 이게 가져다가 그를 빻아서 유가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건장했던 사람이든 체구가 작은 사람이든 정말 한 줌의 재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이렇게 흙으로 그런 재로 남겨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은 흙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흙은 흙으로 보내고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는 흙이다 라고 할 때 그 너는 바로 육신을 얘기합니다. 죄로 물들어진 육신은 그냥 흙으로 다시 보내지만 너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할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더 귀하게 여기며
애지중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에 살까 하는 고민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면 흙으로 돌아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고 입고 또 어디에 살지에 대한 것보다도 내 영혼,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나온 그 새 에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더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계획을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듭난 신자라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